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며 특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명과 그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께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는지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헬라적 명칭을 가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히브리적 명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갓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대대로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 지역에서가 아니라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신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저는 예수님이 우상이 강력한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해석을 가장 지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예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원래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답을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나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 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호칭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제자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대답도 그런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대답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과 부활하신 날에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콩떡이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찰떡으로 알아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어원인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덮개를 벗겨내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마치 어떤 중요한 물건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그 물건을 덮어놓은 보자기를 벗겨내는 역할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중요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 받고자 하는 복이 고작 이런 세상에서 잘되고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일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18절, 19절을 가지고 교회론을 설명합니다. 가령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18절과 19절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 반석,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즉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18절과 19절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19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교황제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19절이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 베드로의 영적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